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3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합다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또 직장의 삶 가운데 또 가족의 또 삶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아시리이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시리이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참 평강과 은혜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저금의 모든 공동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또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요. 또 지적 신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요. 자,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되면 지적 신앙 속에서 머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나 같은 사람 나는 죄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사랑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야. 여기까지의 신앙에서 머무른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가 아니고요. 거기가 아니고 사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 6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들을 취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것들과 싸워라. 그리고 가져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만 스스로가 우리가 마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지적 신앙의 사고 속에서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혀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일도 지켰어요. 11조 생활도 했어요. 그 다음에 구조 생활도 했어요. 그 다음에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신앙 속에서 머무는 신앙은 많은 것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다시 말하면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약속은 신구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성취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신앙이기 때문에. 지적 신앙은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또 나가서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까지 거기서 끝나.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은 마음속에 있는 지적 신앙의 단계 속에서 내적 신앙으로
내적 신앙이 외적 신앙으로 가장 첫 번째로 발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죠? 150입니다.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시죠? 몇 장까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시편이 뭘로 시작해서 복자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끝나는지는 아십니까? 할자로 끝나는데 뭘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뭘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시작해요? 태로 시작해서 아로 끝나는데 뭘로 끝나는 태는 뭐예요? 아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는지 다른 데 가면 전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시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150장까지 정말 긴장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시작하면 막 끝나냐면 할렐루야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50장의 그 중요한 장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은 퓨노마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고 사십니까? 찬양을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듣고도 사셔야 되지만 찬양은 부르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괜찮아요. 그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냥 턴테이블 고장난 것처럼 그냥 튀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그 턴테이블이 이렇게 쓰다 보면요, 지금에는 다 이 M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 테이프에서 그다음에 테이프도 그 후에요. 그 전에는 이 LP판이라 그래요. LP판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오래되면 그게 텅 튀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아는 거라도 해야지. 아는 거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찬송가 1장부터 천장까지 다 했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찬송, 드렸던 찬송 중에 하나를 내가 삶 속에서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그냥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몰라요 그래도 후렴만 불러요, 그래도 그냥 불러요, 또 지나다니면서 그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직장에서 막 크게 불러도 돼요. 남한테 타격만 안 준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삶, 아니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영의 호흡 있는 자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삶.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야 될 것인가, 심판의 과정과 여정의 그 복합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은 심판주가 누구냐? 오직 어린 양이라. 구원도 어린 양, 심판주 구원을 성취하고 진행하는 분도 계속적으로 어린 양, 그것은 7교회 모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악인의 세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단어는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은요, 이 당시에 신약 시대 지금 계시록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습니다.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 시대는 이미 로마 시대예요. 황제 시대다. 네로 황제 이후에 그 1세, 2세, 3세 계속해서 지내지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때 계시를 받는 이 요한에게 왜 계속적으로 로마를 말하지 않냐고 바벨론이라는 곳을 말하고 있는, 이것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대표성, 귀신의 처소, 악의 공동체, 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즉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예요? 보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상. 그래서 18장까지 내가 그들을 이제는 심판하고 전혀 내가 보이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당하지 않고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제는 압제도 안 당하고 여러분 협박도 당하지 않냐고 여러분 상적이나 물적이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들이 없도록 다 내가 보이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자, 그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두고 있어요. 19장, 20장, 21장, 22장. 그런데 이 19장 삽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지금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은 심판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4장, 5장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부터 시작해요. 천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있는 많은 무리들이 거기에 모여 있고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막 고통 가운데, 그 다음에 노역 가운데, 천국에 가서도 그냥 힘들게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은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그 심판을 마무리하면서 19장 부분에 와서는 첫째로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렐루야는 세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랬어요. 할렐이라는 단어와 누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야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할렐은 뭐라 그랬어요? 할렐은 찬송. 누는요, 나는. 야는요, 야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찬양하는,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가 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의미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의미를 알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뭔가가 의미를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돼요.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어른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분 하에서 내가 반드시 내가 나보다 연장자이고 어른이기 때문에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도 의미를 알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이 19장의 삽경 중에 마지막 하나님의 완성의 나라를 이루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이 할렐루야. 여기에는 세 가지를 오늘 본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할렐루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미 좀 반복하겠습니다만은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이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지금 24장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밑에서 지금 하나님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머물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라 그래요. 몇 명이 아니에요. 셀 수 없는 무리라 그랬어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첫 번째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한번 왜 부르는가 보세요.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 1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금 뭘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해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 나와 성도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을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 이미 18장에서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5번째, 6번째 인을 뗄 때도 이 무리들에게 왜 우리 땅에 있는 자를 왜 핍박 심판해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원한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 살게 그러던 저들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그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의 값을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배로 갚아 주시나요? 큰 성 바벨론과 큰 음료 너희를 괴롭고 우리의 종들, 여기 보면 자기 종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자기 종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시록 18장 24절 말씀에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종들과 땅에서 피값으로 죽은 자들,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복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냥 남이 부르니까 아이고 은혜가 돼서, 맞아요, 그래 괜찮아요. 뭐 은혜가 돼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찬양에 내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 찬양의 가사에 나의 기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고 부르는 이 할렐루야의 고백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역사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는 이럴 때가 사실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들어주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때를 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3일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3일 작전 끝날 때 하나님이 해결하라는 소리.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꼭 알아서 이건 해결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선포 자기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루는 겁니다. 기도는 내 때를 정하고 내 때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에 맞춰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그대로 내가 받고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게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게 기도예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런데도 문득 그 말이 생각나면 아니지, 아버지 뜻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가 조금 제가 붙여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요, 조금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솔직히 아버지, 욕심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믿자 본전이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로, 제가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로. 카로노스의 시간. 이게 그렇게 기도가 돼요. 찬송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은 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때나 저때나 이 상황이나 앞 상황이나 뒷 상황이나 모든 상황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감당도 안 되는데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 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오히려 죄가 짓고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요. 오히려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요.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면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기도해요. 그랬더니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어떤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막 사람이 계산하면 이게요, 한이 없어요. 이게 막 그런 것들. 그때 어느 목사님 지금부터는 목사님은 하나님만 봐야 돼. 그 말이 내 머리에 내 입술에 계속 사람 보지 마.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그 마음과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이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봐야지. 하나님만 봐야지. 왜?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 그래서 하나님 봐주요. 또 하나님 봅니다. 오면 저 왔어요. 저 하나님 볼게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 보성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닙니다. 때를 맞추기 위해서 나는 준비해. 내 믿음의 스펙을 쌓아놔요. 자기 믿음의 스펙도 안 쌓으면서 왜 나는 안 불러주지? 나는 왜 안 써주지? 이러면 안 된다. 자기 믿음의 스펙을 갖춰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안 써주면 할렐루야고. 내가 갖췄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갖췄는데 안 써주시면 영광이고 또 그것도 써주지면 더 영광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요. 그냥 안일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뭐 주시면, 이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스펙,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오늘 본장에서 세 번째로 왜 할렐루야는 있는 이유가, 자, 3절 읽겠습니다.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번은 영원한 바벨론의 심판 이후의 자네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폭풍이 싹 지나간 다음에 그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그 전쟁터에서 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현상이 마무리 딱 깨끗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룬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5절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이곳에 한 군데 있습니다. 신학에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할렐루야도 알고. 아멘, 이것은 아만이라는 구약의 단어에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늘 제가 예배 때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꼭 아멘하고 입을 열어서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입을 열어서 고백한 대로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요, 아멘, 이게 고백이라니까. 아멘은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은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의 정말 중요한 단어.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다니까. 성경의 신앙. 예수님도 아멘 하면 더블 아멘도 하시고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원어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진실로 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그런데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24장로들과 더불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지금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그때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고 말하니까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세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전에 말했던 선지자나 뭐 이게 아니고 여기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나의 모든 이익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종하고 나쁜 종이 뭐냐면, 좋은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쁜 종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다 좋은 종인 줄 믿습니다. 예, 주인을 위해서.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일했더니 이 세상 주인은요, 이 세상 주인은 다 자기만 가져. 자, 한번 원리를 얘기할게요. 세상 주인은 자기 이익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사장 회사 근무하고 일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그 이익이 그 이익금이 회사 사장에게 더 많이 가요, 덜 가요? 더 많이 가요. 회사 이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가요. 하나님은 이익이 있어야만이 살아요? 없어도 사셔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요,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은, 사장은, 회장은 자기에게 필요하다니까. 말로는 복지하고, 말로는 가난한 사람. 세상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아무 영광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영광 돌려래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영광을 돌려래요. 여러분, 내가 안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고, 내가 돌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돌리나 안 돌리나 하나님은 영광 자체라고요. 능력 자체고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주인이셔요. 그런데 주인이라 그러고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의 값을, 주인의 값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너희 종들아, 그런데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큰 자나 작은 자나 기준이 없어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세 번째 찬양하는 할렐루야는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소리도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자 하나님. 따라합시다. 통치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고 세상의 임금 왕들이 통치하고 대통령이 정치가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더 큰 그 속에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들의 통치는 보이는 표면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면 끝나. 그 통치도, 그 통치도 하나님이 한 번 훅 부르면 끝나니까.
수만 번 딱 모시기만 되면 그 통치자도 통치가 끝난다니까요. 그 권력과 권과 물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자들도 하나님이 코 한번 딱 잡고 입만 막아버리면 끝난다니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 그 통치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절은 위 5절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경연한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행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서 전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그렇게 이루어줄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심판을 통해서 다 악의 무리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그 통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바벨론의 심판의 의로우심을 찬양해요. 또 전능하심을 탄다. 원수 갚아주신 하나님을 통치합니다. 오늘 6절에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즉 영원한 나라를 이행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됐음을 너희는 찬양할지. 지금 이 당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19장 하반절부터 20장 21절에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이들이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 찬양하는 찬송이 1절 하반절 말씀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